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항상 좋아하셨어요. 박영환 선생님 같이 우리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항상 좋아하셨어요. 왜 항상 좋아하셨나요? 어린이들의 그 순수한 마음, 그거를 우리 예수님은 잘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뭐 조금은 볼 수 있는 눈이 있죠. 어린아이들의 그 순수한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도 있는데, 성경에서 천국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라는 말씀, 이 말씀은 천진난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와 태도가 맑아야 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와 태도가 맑아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분석해서 오늘 생각해보자. 어린아이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겸손해요. 어린아이들 특징이 그거예요. 자신을 높입니까? 높이지 않습니까? 높이지 않아요. 왜? 주체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야 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아직 미성숙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미성숙하다라고 생각할 때는 교만이 싹트지 않아요. 그런데 어른들 보면 10년 정도 기술 닦으면 자신을 따라온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10년밖에 안 했는데도 자기 못 따라오는데. 자신을 높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신뢰합니다. 경제적 독립체가 아니므로 어린아이들은 부모님께 의지하고 살잖아요.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아, 오늘은 50만원 저기 일당 준다니까 예배 빠져. 이런 사람들은 힘들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50만원이 더 큰 거잖아,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50만원 벌러 가는 거야. 15만원만 줘도 가는데 50만원 준대요. 안 가? 가지. 그거 틀려먹은 거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 나의 지혜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주님을 신뢰하겠냐고요. 어려움이 있으면 항상 부모님께 말하는 자가 정상적인 어린아이이잖아요.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말하는 것을 주저하는 어린이, 이거 이미 어른으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고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님께 기도하는 자가,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미 설교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어도, 미래는 아무리 가까워도 알 수 없다고 인정하고 항상 주님께 맡기는 자가,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예요. 조금만 뭐 하면 지가 다 알아서 한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내일 일은 모르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확실히 알고 나아가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책 나오는데 평일날은 어디 가냐면 젖집에 가면 정 보는 거는 그거는 교인에 속하는 것도 아니에요. 맛이 간 거예요. 이미 이거예요. 두 번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믿는 거야. 혼자서 살아가는데 익숙한 사람들은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신 지존자께서 도와주셨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어려움을 내가 극복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그 도우심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느껴요. 이것을 영적 감각이라고 하는데,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고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살아있지 않아요. 죽어 있어요.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돈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을 소유하게 돼요. 믿음을 가지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이 자라나고 좋아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믿음도 살아서 계속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기 원하는 자들은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계속 요구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기도로 표현하고 헌금과 11조도 반드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헌금과 11조로 표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넉넉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영적, 경제적 넉넉함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근본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가서 고쳐야 돼요. 신앙생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예요? 넉넉함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그릇이야. 근데 넉넉해. 이게 신앙생활의 묘미예요.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 수용성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선물 받을 때 기쁨으로 받잖아요. 조건이 없어요. 어른들은 이것이 뇌물일까? 어떤 의도로 주는 것일까?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하면서 받을 것은 받고 받지 말아야 하는 것은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게 어른들의 삶 속의 생리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을 하는 자도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나의 잘못으로 낙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좋은 길을 걷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을 직접 경험한 성도들은 복 있는 자들이에요. 사랑의 주님을 직접 만나면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심을 명확하게 느낄 수 있어요. 사랑의 주님을 누가 만나 주실까요? 아무나 안 만나줘요.
최선을 다하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잘하였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성도들을 만나주시겠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는 제가 다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개입된 거기 때문에 저도 다 몰라요. 부족하더라도 주님 만나고 싶어 갈망하는 정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하면 만나주실 수 있겠죠. 평생 신앙생활에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도 만나지 못하는 성도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만났다, 예수님 못 만났다고 해서 큰 잘못은 아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찾는 마음은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찾는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진실한 자에게 항상 진실하게 다가가십니다. 주님은 교묘하게 거짓을 행하는 자에게 똑같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어린아이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 어린아이의 마음이 뭘까요?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만한 자는 심령이 부자예요. 거짓말하는 자도 심령이 부자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자도 심령이 부자예요. 심령이 부자인 자는 이미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심각한 상태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를 인식하는 게 어린아이들이에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치가 되면 성공했다는 자만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스스로 낮추고 봉사에 힘쓰는 자는 갑질과 멀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상승하고 있으면 성공자의 느낌을 받아서 교만해질 수 있다. 남들을 깔볼 수 있는 거예요. 항상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는 습관이 붙어 있으면 이거 못 있는 거예요. 남들을 높이는 습관이 매우 좋은 습관이에요. 남들을 항상 높이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대로 나를 높여주세요. 이거 잊지 마세요. 남들을 항상 높이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대로 나를 높여주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천국과 어린아이의 관계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와 있어요.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에 보면 바로 전장에 있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낮추라고 그랬어요. 낮추라고. 그래야 천국에서 큰 자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14절 15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예수님 화를 내셨대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왜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화까지 내셨대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6절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고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다. 신앙생활을 아주 교만하게 하지 말라. 교만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하셨지만 믿음을 가지고 부족함을 알고 깨닫고 천국에 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뭔데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달라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목숨값으로 가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의 부족한 면을 구체적으로 알아가야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의인이고 남을 정죄하는 입만 열고 있으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어서 주님께서 높이실 때까지 낮추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행동이 아닙니다. 매일 자신을 낮추고 천국 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자신을 계속 높이면 천국이 멀어집니다. 천국 가려면 나를 낮춰야 돼요. 잊지 마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주님을 따지기만 하면 믿음이 들어오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힘들게 죽으신 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이 아닐 수 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은 그것이 동서복음의 모든 자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등의 의심, 이런 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무색하게 만들어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 믿음을 받아들였으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돼. 자녀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말씀을 새기면서 믿음 생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미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또한 받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세요.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오래 가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교회 잘 다니다가 오늘날 갑자기 안 나온 사람들, 이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는 딱 뭐만 탓하고 앉아있냐면 교회만 나쁘대. 교회가 잘못했대. 사랑하시고 끝까지 가세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견뎌야 할 때가 있어요. 잘 견뎌야 돼요. 잘 견뎌야 돼요. 견디지 못하고 지면 지는 거예요. 끝까지 이겨내시고 승리하는 우리 만화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